예,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예, 66권이죠. 예, 거기에서 그 66권 중에서 여자 이름이 제목인 그 책이 있습니다. 예, 몇 권 있을까요? 예, 정답입니다. 2권 있죠. 예, 지금 공부하고 있는 룻기하고 에스더서가 있죠. 예. 룻기와 이제 에스더서는 여자가 주인공이면서 성경의 그 제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거는 두 책이 서로 아주 그 대조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고귀한 신분으로 국민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하는데 반해서 룻은 천한 서민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구한 건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유대인으로 이방인의 왕비가 되죠. 근데 이제 룻은 이방인으로 유대인의 아내가 되는 이런 그 대조적인 그런 이제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요, 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를 백성들의 어떤 수로 계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여성의 인권이나 인격이 아주 크게 그 무시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일종의 이제 장치인데 그걸 이제 인간들이 오해해서 그런 그 개념을 여성 비하하는 그런 개념을 가졌던 거죠. 천국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고 했죠. 이러한 그 남자 차별은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남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여자 교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그 성도가 서로 연합해야 하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그 천국에는 없는 그 성을 이 땅에 주신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고 보셔야 하고요. 남자와 역할의 여자의 그 어떤 차별이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원래는 전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남자와 여자의 그 성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구원의 어떤 비밀이 들어있는 이야기죠. 모압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자부들과 나오미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쉬운 이별을 했습니다. 비록 피를 나눈 혈육은 아니지만 그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했던 가족들입니다. 세 사람 모두 남편을 잃었고요. 그리고 자식도 없는 과부 신세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그런 사이죠. 아마 그동안 울고 싶은 일이 많았지만 아마 서로를 배려해서 많이 참아왔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이 영원한 이별을 하면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한없이 흘렸고요.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전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상실과 고통의 10년 세월이었죠. 그 10년의 세월 동안 나오미는 얻은 것이 있었을까요? 어두운 터널 속 같은 참담하고 눈물로 얼룩진 인생길이지만 그녀는 분명히 얻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많이 그 손해를 본 것 같고 그리고 잃어버린 그런 빈털터리가 된 그런 느낌도 들 수가 있습니다. 별로 남은 것이 내 인생에 없다. 이런 자각. 그래서 수시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거 안 해주냐?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것이
1만 달란트라는 그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엄청난 가치의 구원을 얻고도 그 구원을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타인에게 저지르는 악행인 거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왕이 명령하죠. 저자를 당장 어두운 감옥 속에 쳐넣어라. 지옥에 보내버리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는 일을 수시로 겪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는 우리 그 생활 속에서 수시로 나타납니다.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과 거기에 기꺼이 즐겁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 딜레마를 줄여가고 없애가는 과정입니다. 이 딜레마는 우리의 옛사람 때문입니다. 이 옛사람의 정체는 자기 사랑입니다. 옛사람은 자기 중심의 자기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역할은 이 자기 사랑을 죽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돌아서게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미움과 분쟁의 원인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길 바라고 인정받기 원하고 존경받는 걸 기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낮아지면 괴로워합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상대가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사랑하던 마음이 돌변해서 미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 뉴스에서 가끔씩 보는 일이죠. 요한복음 12장 25절 12장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미워해야 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항상 슬퍼하고 범사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절대로 자기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우리는 다들 행복을 목표로 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행복을 목표로 살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절대로 만족을 모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항상 괴로워하고 눈물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이 닦아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눈물을 흘릴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우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는 Jesus wept입니다. 딱 두 단어로 한 문장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적인 눈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우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시기 직전에 그 구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시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우는 것 그리고 문상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 이걸 보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통분히 여기다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그런 단어는요. 사실은
매우 분노하다. 그리고 엄히 경고하여 명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크게 화를 내셨다는 거죠. 강한 분노와 불쾌감으로 호되게 꾸짖는 그걸 말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마리아입니까? 유대인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사망의 세력에게 분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지만요. 그 예수님의 눈물은 화가 나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살려내실 거니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눈물에 지금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사망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증상들을 겪어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눈물에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헤세드의 눈물이고요. 아가페의 눈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 자비의 눈물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지금 나오미와 그 자부들이 거기에 서 있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에서 목이라는 뜻, 목뒤라는 뜻이 있는 오르바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섬김의 길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으면서 붙여주며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하고 있죠.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15절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이 말은 성경 기자의 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르바의 이별이 이 오르바가 돌아선 것이 단순한 인간적인 이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르바는 지금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하시는 겁니다. 모압 여자인 오르바와 룻은 다른 모압 사람들처럼 금오스 신을 믿고 섬겼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금오스를 위해서 자식까지 바치는 인신공략의 풍습도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모압 왕이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에돔의 연합군과 이제 전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모압 왕이 자기 이 맏아들 장자를 성 위에서 죽여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바치는 그 열심을 보이는 그 신앙. 그러면은 신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실 거다. 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삼국 연합군이 이 인신공양하는 것을 보고 장자가 그 난도질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는 그 번제를 보고 이 금오스 신의 저주가 두려워서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그 유다, 그 하나님 백성인 그들도 이 신앙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금오스 신을 믿는 이 모압 신앙의 모압 그 족속들의 신앙을 자기들도 믿어줬다는 겁니다. 어떤 그 권사님이 점집에 가서 점을 보러 점집을 갔더니까 그 점장이가 당신 기독교인이라서 점이 안 나옵니다. 이랬더니까 기뻐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많은 그 여자분들이 단체로 가서 여기 참 용하다 이러면서 나도 기독교인인가 확인을 받으려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나 중심의 어떤 그런 분명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그 믿음 위에 서 있지 않고 어떤 자기 어떤 그런 유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신앙들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나라의 군사들도 지금 이제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을 간 겁니다.
이스라엘 자살폭탄 그 테러범들의 신앙도 이 그모스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장자보다도 더 아끼는 내 목숨을 세상에서 이건 가장 귀한 거죠. 그 사람에게. 그걸 아낌없이 던져서 폭탄과 함께 순교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순교라고 하죠. 그걸 죽일 때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은 내가 죽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채워주는 천국에 들어가고 72명의 그 아름다운 처녀들이 나를 수종드는 그런 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신앙들이 인본주의 신앙의 공통점입니다. 모든 종교가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나가 있죠. 나를 위한 신앙, 내가 잘 되는 신앙. 모든 종교는 나를 위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나를 위해서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11조를 내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헌금을 내면서 이 귀한 헌금 바치니까 귀하게 쓰길 바랍니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죠. 그것들이 귀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십니다. 성도가 헌금을 낼 때 그것이 귀한 것인데 나는 이 귀한 걸 내고 있으니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헌금 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는 물질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만 가치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물질입니다. 그 물질의 가치를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어떤 물체에 집약시켜 놓았는데 그것이 돈입니다. 그 돈이라는 거는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은 그냥 휴지 조각처럼 아무 의미 없이 버려지는 그런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원래는 그것이 그냥 합의에 의해서, 인간들의 합의에 의해서 가치를 잠시 갖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그것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보지 못한다고 자백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잠시 필요한 것,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 돈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버립니다.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돈을 정복하는 거고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록펠러가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겠느냐. 이 사람은 이미 세계 최고의 갑부였는데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록펠러는 조금만 더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돈이 있지만은 자기는 더 갖고 싶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돈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돈의 종,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룻은 지금 평생 믿어왔던 그 그모스 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서 룻의 말을 그 히브리어로 보면요. 인칭 대명사 2인칭 전미어인 그 에크라는 말과 1인칭 전미어 이라는 말, 그리고 동사 미완료형 2인칭 접두어 타우와 1인칭 접두어 알레프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그 2인칭과 1인칭의 어떤 그런 인칭 대명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16절, 17절에서 보면은 그 어머니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근데 원어에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원래는 당신이라는 대명사, 에크입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당신으로 보는 게 더 느낌이 삽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의미 변화 없이 글자 수만 조금 조정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당신과 나라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리듬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율이라고 하죠. 아주 시적입니다. 2인칭 당신, 1인칭 나. 이게 계속해서 나오니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부 룻의 관계가 끈끈하게 결속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룻이 17절에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하는 말도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나오미가 죽으면 사실 룻은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가족과 친지와 친구가 있는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고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어머니가 죽어도 시어머니가 죽어도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에 살 거고 그리고 죽으면 거기서 장사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낯선 땅에 가면서 이 말은 지금 룻이 그 나오미를 붙잡겠다고 하는 것이 꼭 나오미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걸 지금 힌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룻이 하는 말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장례 풍습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 돌무덤에 들어가시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돌무덤 속에 잠깐 들어가시는데 그런 그 스타일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적인 동굴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암석을 뚝 뚫고 깎아서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족들이 죽을 때마다 한 사람씩 차례차례 들어갑니다. 가족묘라고도 하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가족들의 공동묘지로 사용하는 일이 있죠. 거기에 맨 먼저 사라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들어가고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차례대로 들어가냐면 사람이 죽으면요. 죽은 사람을 1년 동안 돌무덤 안에 그 돌로 된 벤치에 이렇게 눕혀둡니다. 이것이 1차 장례고요. 예수님도 이제 그런 식으로 거기에 누워 계셨던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그 시신이 썩으면 이제 다 썩게 되면 이제 2차 장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죽은 사람의 그 뼈만 남은 그 시신에서 뼈만 남은 그 뼈를 이제 수습을 해서 바로 그 옆에 있는 납골 땅으로 옮겨서요. 오슈알이라고 하는 납골 상자에 담습니다. 이때 그 미리 있던 그 조상들의 뼈와 함께 이 새로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지금 이제 들어가는 그 뼈가 서로 섞이게 됩니다. 이 장면을 성경에서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오슈알이라는 납골 상자는 직육면체 모양입니다. 이것은 두루마리 성경을 담아서 보관하는 그 박스에서 따온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두루마리처럼 소중하게 보관된 그 뼈 위에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덧입혀서 주시면 그때 나는 부활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최후에 있을 부활을 위해서 잠시 쉬는 상태다. 이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살려주겠다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마르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부활 신앙을 지금 고백한 거죠.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산다. 물론 이것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니었고요. 이것이 이제 그 보편적인 부활 신앙이었는데 룻이 지금 바로 그 부활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룻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한 말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백을 하게 한 이는 분명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제 멋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향해서 떠나가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방에 거주하던 이방 여인이 시모의 그 시어머니의 강력한 만류도 뿌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사기를 비판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은 이방인이었던 너희들, 그리고 너희들, 교회, 이것이 진짜 내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내 백성이 아니다. 돌아오는 자, 그가 바로 내 백성이다. 지금 이 복음의 정수를 지금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룻의 결연한 의지를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룻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 죽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트라고 하죠. 나도 죽어, 무트.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약 내가 죽는 일리에, 이거는 이제 죽대 명사형 마웨트입니다. 무트와 같은 말입니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제목이 무트 타무트의 길입니다. 지금 이 무트라는 말이 룻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죽는 일, 죽음, 이것을 지금 룻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면이라는 말은 파라드라고 하고요. 이것은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그 17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거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이것은 이제 조금 해석이 부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직역을 해도요. 만일 나와 당신 사이를 죽음이 나누면, 이렇게 직역을 해도 훨씬 더 정확하고 멋진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룻은 지금 죽음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역설적으로 생명을 갈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죽고 죽은 땅, 남편들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은 땅, 남자들이 모두 죽은 땅,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거기에서 무트 타무트, 죽고 또 죽으리라. 여기서 들어본 말이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죽고 또 죽으리라. 원뜻은 죽고 또 죽으리랍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고 또 죽으리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인간의 불순종은 나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 나 중심의 사고방식, 아까 말씀드린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인간은 나만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언제부터 나만 사랑하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도 같아서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나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이 뭔가를 따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선악을 가르는 그런 기능과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은 선악의 주체로 지어져 있었던 겁니다. 선악과는 단지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일깨우는 소품이었을 뿐입니다. 애초에 인간은 그런 존재고요.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동화책처럼 보면서 그걸 먹는 바람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그놈들이 아담과 하와가 먹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 시나리오를 수정해야 하고 그 후속 조치를 취하시게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처음부터 먹여서 보낸 겁니다. 왜일까요?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걸 상고하셔야 됩니다. 막연히 교회만 오가고 그리고 막연히 나는 구원 받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 정도로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은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서 무시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신앙생활은 그런 자리에서 그런 수준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뜻에는 오류가 없으시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그것이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이라는 그 좋은 하나님, 좋은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선물이라는 그 전제도 함께 가지고 답을 거기에 맞춰서 답을 찾는 그런 상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는 모든 그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셨죠. 욥기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모든 자들에게. 욥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던 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사단이 참소를 했죠.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칠 것을 허락하고 욥이 환난을 당합니다. 욥은 자녀도 잃고 전 재산도 잃고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는 정말 의인 같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아 조각으로 몸을 긁어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각기 이제 자기 경험이나 지식을 다 동원해서 네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욥에게 인정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 하면서 반박을 하죠. 일단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살펴보면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사단의 참소 때문이죠. 사단은 왜 참소했습니까? 하나님이 욥이 의롭다고 자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욥은 의롭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의 고난의 이유입니다. 욥은 의로워서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의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들이 당하는 형벌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려움을 겪거나 곤란에 처하면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저런 벌을 받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그렇지만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고요. 그리고 마귀의 법칙입니다. 지금 욥은 의인이라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동방의 큰 자였습니다. 자식이 10명이나 되었고 가축과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창조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파괴가 됩니다. 욥은 하나하나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다 털린 자, 빈털터리가 됩니다. 완성된 창조의 모습에서 완전히 다 파괴된 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 이걸
역창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역창조에서 새 창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욥은 그 역창조를 과정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애초에 첫 창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목표 지점이 아니었습니다. 그 첫 창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역창조도 거치고 그러고 나서 새 창조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는 반드시 역창조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파괴되고 다 털리는 것, 이것이 역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요, 반드시 역창조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해서 죽은 흙, 마른 뼈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역창조입니다. 역창조가 완성되는 그 자리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그동안 제가 그토록 그 자기 부인을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죽어서 사는 그 역설의 십자가 원리, 이것이 새 창조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역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내 안에서 활개치는 옛사람, 하나님 없이도 여전히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열심히 잘 사는 그 성품, 인격, 습관, 버릇, 이런 옛사람의 잔재들을 하나씩 죽여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하여 매사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역창조의 목표고 완성인 겁니다. 지금 욥이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자기의 의로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무죄입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가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의인인 거죠.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삶이 인과의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의 삶에 나타난 불행과 고통이 모두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돌이켜보니 자기 죄가 보였던 겁니다. 바로 이방인 자부들이었죠. 그래서 돌아가라고 강권했던 겁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마귀의 논리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늘 이 인과율로 그 복음을 희석시켜 왔습니다. 복음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자식들도 많이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다 뺏어보세요. 그래도 그가 의인이 되는가? 사단이 그 인과율에 의해서 이렇게 참수를 했던 거죠. 인간은 좋은 것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단은 인과율로 미혹하고 인간을 미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참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열심으로 의로운 자를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 너는 그걸 밝히 알아라. 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이 깨달음,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단은 그 은혜를 살짝 가리고 인과율에 의한 거짓 복음을 세상에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인과율에 의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난 속에 담긴 뜻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의 원인을 돌아보고 괴로워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과율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어줬으니까, 내가 착하게 사니까 나를 잘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금식 기도할 테니까,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헌금 많이 낼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 꼭 주세요. 인과율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런 걸 보상으로 준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인과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뺏어갈 때 금방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떠나가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단의 미혹이고 계략입니다. 그렇지만 진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참소를 바보짓으로 만들어 버리시고요. 그 최악의 고난 속에 던져진 성도들에게서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높아지고 잘되고, 그래서 거기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가서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성도는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만 사실은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그러나 가짜들은 이러한 시험에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 시험은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 불시험입니다. 가라지들은 다 타버리는 시험입니다. 신앙생활은 생명만 보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붙잡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이 무트 타무트의 뜻은 먹고 정령 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룻은 정령 죽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옛사람의 완전한 죽음을 지나야만 그 옛사람의 몸이 새 하늘, 새 땅이 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가 새 예루살렘이 되고 진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는 반드시 무트 타무트, 정령 죽어야 합니다.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으면서 죽음의 그 길을 가지 않고 죽은 척만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트 타무트를 이해하고 그 죽음의 길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저를 죽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트 타무트의 길, 정령 죽어야 하는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